진리 속으로 16과 치유의 공동체. 우리의 육신적인 탄생은 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탄생도 하나님의 영적 가족 안에서 일어나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진리 속으로 이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사랑의 존재이며 자기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중심의 관계 속에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적인 이타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관계적, 사회적 존재이며 또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적 불일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6가와 15가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살펴본 구원의 계획은 모든 깨어진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6과에서는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사랑의 회복을 위해 전 세계적인 영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계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공동체, 친밀감, 공유된 삶, 연결된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은 기쁨의 충만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함께 서로 연결된 믿는 자들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헬라어로 구원은 소조이며 이 말은 치유, 회복, 전인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서로 연결된 믿는 자들의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치유, 곧 전인적인 회복의 과정을 함께하는 사귐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치유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에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의 겉면에 따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열심을 내며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귐으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각자의 소유를 함께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눔의 사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귐의 결과로 초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교회의 사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내는 관계 회복의 삶의 방식을 세상에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단지 신학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귐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전하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사귐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진리는 논쟁하고 토론하는 추상적인 견해나 학문적인 이론이나 신조가 아니라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려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교만하며 서로 자신을 내세우며 분열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는 서로를 도우며 나누는 곳,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기관입니다.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고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고립된 상태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핵심은 실제적으로 돕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에 참여하여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돌봄 속에 모두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는 치유의 공동체의 삶 속으로
더욱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